오늘 시간에는 짐승이 성전에 앉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후 3년 만에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짐승이 성전에 앉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저는 누구인가 하면 이제 42달 후 3년 만을 세상을 다스릴 그 짐승이 되겠는데, 그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하나님 성전에 언제 앉게 되는가 하면 후 3년 반에 앉게 됩니다. 이 짐승이 후 3년 반에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짐승이 앉게 될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세워지고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먼저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큰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게 될 야곱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여섯째인의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짐승이 앉게 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건이 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짐승이 앉게 될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기간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그 성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짐승이 그 두 증인이 일했던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 성전에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거기에 앉는다는 것. 그래서 그 짐승이 성전에 앉을 때가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고, 계시록 11장에서 그 전 4년 반이 끝나는 날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그럴 것이미로다. 자, 여기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휴거되어 올라갈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짐승이 앉게 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땅에서 짐승이 앉게 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고,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시게 되었는데 70일에 전에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지극히 거룩한 자는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고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70일에 전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영이 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그 땅에 중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 땅에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시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기까지, 자, 그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2일에 그 7일에와 62일에가 끝나는 날, 바로 69일에가 끝나는 날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69일에가 끝나는 날 바로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이 됩니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이 되고 거리와 해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62일 후에 바로 69일에가 끝나는 날이 되겠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지혜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는데 그 한 우두머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겠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 그 한 우두머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되고 전 3년반이 끝나는 날 짐승이 그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간다고 호세아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그 올라가는 것이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겠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한 우두머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그가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게 되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게 됩니다. 7일에와 62일에는 계시록 7장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69일에가 끝나게 되면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에서 한 일의 절반, 바로 전 3년 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전 3년 반이 지나가게 되고, 그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이제 짐승이 그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 성읍을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 성읍을 파괴하고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중건이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영이 나게 되는데, 그 성이 중건이 될 때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와 해자는 곤란한 동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거리와 해자가 이 곤란한 동안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곤란한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왜 곤란한 동안인가 하면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벌어졌고, 이제 그 악인들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과 이제 여호와께서 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우시는 동안에 거리와 해자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이 중건이 된다는 것은 바로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과 여호와께서 그 악인들과 싸우시는 동안에 이 성이 중건이 되고 거리와 해자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구약의 다윗왕이 전쟁을 하면서 그 성전에 쓸 많은 재료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왕이 그 전쟁을 하는 동안 그 많은 재료들을, 성전에 건축이 될 재료들을 준비를 하였다는 것.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다윗왕이 내가 환난 중에 이 금, 은, 놋과 철을 심히 많이 예비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말씀해 보면 바로 이 금을 가져오시고 은을 가져오시고 또 놋과 철을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이당을 통해서 이 많은 재료들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지막 날의 그림자가 되겠는데, 그 다이당이 환란 중에 준비를 하였다는 것처럼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곤란한 동안에 그 전쟁 중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악인들과 싸우시는 중에 성이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성이 중건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땅에 길을 만드시고 그 땅에 성벽을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땅의 길과 그 땅의 성벽을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3장 19절에서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호와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게 됩니다. 이 광야에 길을 내시게 되는데, 이때가 천년왕국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천년왕국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게 됩니다. 이 길이 바로 그 거리가 되겠는데, 성이 중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리와 해자가 이루는 것이 되겠고, 그 거리를 여호와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해자는 바로 그 땅의 성벽이 되겠는데, 이 성벽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6장 1절에서 우리 땅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벽의 재료가 벽돌이 되듯이 여기에서 그 성벽의 재료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벽돌로 성벽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게 되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와 해자가 이루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날에 기름 부음을 그 한 우두머리가 받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거리와 해자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그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그 한 우두머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성전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터를 강들 위에 건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이 강들이 바로 그 물이 되겠고 생명수 샘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의 터를 세우시고 그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그 땅이 바로 그 거룩한 곳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가고 그 거룩한 곳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누가 서게 될 것인가.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그곳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거기 그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바로 의를 행하는 자, 거룩되게 하는 자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의를 행하고 누가 거룩되게 하는 자인가 하면 의로운 자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거룩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자가, 그 거룩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고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큰 문제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 거기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서야, 그 거룩한 곳에 서야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바울 사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만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야만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백성들의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영이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육신은, 그 연약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아직 그 육신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주를 따르면 영은 살 수가 있는데 육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서 살아야 되는데, 이 길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의의 종이 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의의 종이 되는 것.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의 종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육신까지 이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육신이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의의 종이 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과 몸이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육신이 환란에 들어가서 죽은 뒤에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음에 이르러서 무덤에 들어간 뒤에 그 뒤에 의의 종이 되는 길을 깨닫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지금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은 살아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살아서 그 환난 날에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